마가복음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화과나무와 성전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자신이 메시아 되심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되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백성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구원의 찬송을 부르며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근데 그 환영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겸손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죄인의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이제 걷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전혀 다른 길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입성하시고 나서 성전을 둘러보시고 베다니에 가서 이제 쉬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 입성하신 지 이틀째 두 사건이 이제 발생합니다. 자, 12절을 읽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마치고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시장하셨다. 자, 시장하다는 게 뭡니까? 배고프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냥 배고픔을 느끼신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픔을 느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누구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가 기름을 넣지 않으면 못 가는 것처럼 사람도 먹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가 드셔갈수록 더 잘 드셔야 돼요. 밥맛이 없어도 어쨌든 잘 드셔야지 그래야 기운이 나는 겁니다. 먹지 않으면 기운이 없고 기운이 없으면 자꾸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있고 그냥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본인에게도 아픔이지만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건강한 게 여러분을 위한 일보다 자식을 위한 일입니다. 자녀들이 더 좋아합니다. 날 아프고 누워있고 그러고 보세요. 자녀들이 감당해야 될 의료비 여러분 엄청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나 혼자 몸이만 아닙니다. 나와 연관된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리고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힘들게 애쓰게 키워서 잘 시집장가 보내고 잘 키워놨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이가 먹어가면서는 몸이 병들고 아파요. 응? 그럼 어떻게 해요?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몸을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위해서 여러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도 먹고 음식도 먹어가면서 내 몸을 잘 관리. 그러면 아무개도 관리를 하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건강해야 나도 좋고 자녀들도 좋고 자녀들에게 부담감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 나이 드시면 요양원 두려워합니다. 네? 요양원 가기 다 싫어합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셔서 보셨잖아요. 그래도 요양병원은 건강하신 분들이 치료받으면서 있는데요. 근데 요양원은 완전히 꼼짝 못하는데요. 고동, 불가, 꼼짝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데가 요양원이에요. 누가 거기 뭐 가고 싶어서 가겠어요? 그렇지만 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부지런히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잘 드시고
교회도 또 어디 갈 일이 있으면 부지런히 돌아다니시고 그래야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신 거예요. 그래야 새 힘을 나고 삶의 활력도 나고 그래야 자녀들한테도 할 소리 다 하고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배고픔을 느끼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에서 뭔가 가서 열매라도 따먹으려고 이제 가까이 가셨어요. 자, 12절로 있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가 있을까 가까이 가서 봤는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이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시기가 아니라면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거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자, 14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이건 완전 저주한 겁니다. 영국의 러셀 학자라는 철학가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 책에서 자신이 예수 믿지 않는 이유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논증하게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해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좀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나무들은요,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화과가 뭐예요? 꽃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대개 다 무화과 꽃이 있는 줄 생각해요. 무화과는 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면서 잎이 나기 시작하고 보통 6월, 7월 되면 열매가 잘 익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3, 4월 되면 옛가지에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잎이 새롭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무화과 나무는 설익기도 했지만 4월, 5월 되면은 완전히 열매는 아니지만 중간 크기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잎만 무성한 거예요. 자, 여기 잎사귀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비정상적인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임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의문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마치 인격체를 갖고 있는 것처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근데 그 말씀이 다음날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뿌리부터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그래서 20절 보세요. 저희가 아침에 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21절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납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저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채부터 다 말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시장하셨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단순히 나무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종교의 무익성을 식물 자료를 통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요구하는데 잎만 무성한 나무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 더 이상 그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의 진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시대의 유대 종교에 대해서 그들은 겉은 화려한데 영적인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각한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성전에 예배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종교의식을 행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의 내면에는 온갖 탐욕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너무나 화려한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이 무화과나무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에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였도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를 영적 상태로 비교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열매는 뭐냐 이거죠. 입만 무성하고 소리만 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예물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이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봉사하는 거, 이건 신앙생활의 의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건 영적 열매가 아닙니다. 영적 열매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리고 나보다 남을 넓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열매인 겁니다. 주여 하면서 여전히 삶의 원리와 방식을 자기 중심과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속의 가치관으로 물들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입만 무성한 열매 없는 삶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영적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모두가 그리스도인은 입만 무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그 삶 속에 맺어지는 열매,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신분에 걸맞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도답게, 직분자답게, 목회자답게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열매 없음을 보시고 책망하셨다면 바로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가 삶 속에 열매가 없다면 우리도 책망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면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점점점 성숙하고 거룩한 모습을 우리는 보이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봐도 예수님 믿는 사람 같고 예수님 제자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이 또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화되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보다. 그것이 또 우리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도 그대로 나타났지만 영적 의미를 더 우리는 깨닫고 정말로 영적인 열매 맺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이제 무화과나무 사건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자, 15절, 16절을 있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셨을 때 무화과 나무에서 보신 것과 성전에서 보신 것이 일치합니다. 성전도 겉으로 보면 잎사귀가 무성한 곳이었어요. 근데 가까이 들어가 보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기 성전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 관심이 성전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당시 타락했던 이스라엘의 종교를 보게 하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에 의해서 고난과 시련을 겪기도 했지만 성전에 대한 집착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들만 밟아도 성전에 들어가기만 해도 구원을 얻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보니까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돈 바꾸는 자들. 그러니까 완전히 시장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다 내어 쫓는 거예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도 다 둘러 엎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매년 누구나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소, 양, 염소, 비둘기를 가지고 성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 제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종교적인 의무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성전과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제물을 옮기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밖의 제물 시장에서 돈을 주고 그 제물을 사게 됩니다.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유대인들은 제물을 사서 드리는 것이 더 훨씬 경제적으로 편리함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물 시장 점점 커지고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6월절 행사에 소요된 양만 한 2만 6천 마리나 정도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제사 때 쓰는 양만 2만 6천 마리면 얼마나 그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재물시장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니까 환전 상인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남자 20세가 되면 세겔이라는 화폐로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람 이스라엘이 사용했던 세겔이 없어서 유사한 두로 화폐를 대신해서 성전세를 내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환전소가 생긴 거예요. 그 환전 상인들은 중간에서 수수료를 폭리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이러한 많은 수익금이 제사장들을 비롯한 이권 관리자들의 손에 뇌물이나 권리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셨대요. 이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장사꾼들, 빈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시니까 분노하시는 겁니다. 잘못을 보고 꾸짖는 게 아니라 이들을요, 성전 밖으로 내어 쫓으셨습니다.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꾸짖을 때가 있고 내어 쫓을 때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냥 꾸짖기만 했다면 그들은 계속했을 겁니다. 하던 일을. 근데 그냥 내어 쫓아냈어요. 성전 밖으로다. 그러면서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17절이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규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내 집, 성전이 뭐냐 이거예요. 이미 이사야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희가 강도의 기도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성전이 신약에 와서는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 만민,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죄사함 받는 것이고, 기도응답 받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유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전들이 수천 마리 소와 양과 비둘기로 인해서 발들 튀김이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성전 앞에는 각종 짐승의 오물 냄새가 진동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성전은 하나님 임재는 없고 탐욕과 착취 현장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거칠애와 종교적인 형식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본래의 기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구약의 성전은요,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요, 죄 용서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것을 전제로 해서 죄 용서 받는 곳입니다. 그 성전이 인간의 탐욕의 장으로 바뀔 때 성전의 기능은요,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분노하시면서 성전과 제사장들, 종교 행위들을 다 질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분노를 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뭐 장사하는 거, 그 전에 참 원로 목사님 있을 때는 엄청 뭐라고 그랬습니다. 뭐 팔고 뭐 하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또 암암리하다 들켜가지고 또 혼나고, 명절 되면 뭐 갖다 팔고 뭐 팔고 다 이렇게 해서 뭐한테 쓰려고 그런다고. 네, 그것도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성전에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굳이 해서 좋아질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우리도 알고 지키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분노하시니까, 자 18절 19절을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매양 점을 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 어떻게 멸할까 생각을 하는데도 예수님 하신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성전의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은요, 형식화되어졌고 성전의 가치를 잃어버려서 그 정신과 기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전 중심의 책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책임을 회피한 채 백성들에게 거짓 죄사함, 거짓 평안을 남발하고 거짓 제사, 거짓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신약신 물량주의와 기복신앙으로 깊숙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목회자들 세속 가치관에 붙들려서 윤리 없는 축복을 또 남발합니다. 성도들은 물질 축복이 예수 믿는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부호, 가족 건강, 자녀 출세 같은 육적 축복을,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말씀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섬겼던 순수한 복음 신앙적
지금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교회가 만몬, 물질신으로 섬기는 곳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에 앞장서 가야 될 교회가 그 시대의 흐름보다도 더 뒤쳐져서 더 타락해 가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2000년 동안 유리하는 백성으로 방황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주께서 우리 교회들을 보실 때 무슨 생각을 하실까? 한편으로는 좀 두려운 생각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개혁 교회는요, 계속 개혁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은혜가 은혜되는 교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해서 입만 무성한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의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은혜 받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또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이 세상의 죄와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속에서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어떻게 죄와 싸워 거룩을 지킬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세상과 타협하면 결국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죄를 치료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것으로 또 판단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작은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 예수님 몸 그 자체로다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작지만 더 능력 있는 교회로 더 쓰임받고 더 바르게 그 안에서 성도들 믿음 안에 또 잘 성장해 나가는 그런 길을 또 인도해 나가는 그런 사명적 그 교회, 그것이 작아도 크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전은 이미 무너졌고 그 성전이 이제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심으로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실 때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 내가 서 있는 곳은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바로 교회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룩함과 구별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교회도 우리가 귀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인 우리 몸도 해서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 속을,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도 안 되고 내 심령을 강도의 소굴로도 만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 찬 죄악의 삶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바로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자꾸 죄악의 길을 가고 못된 짓 하고 그래 보세요. 그럼 성령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렇게 죄 짓고 나서 회개를 했어요? 성령이 떠나가는 게 두려워서 그렇게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한 겁니다. 성령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이 떠나간다고 보세요. 내 안에 계시다가 떠나간다. 내가 죄악의 길을 가고 잘못된 길을 가고 그렇다. 주님이 떠나가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도 사라지는 거고요. 누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더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몸을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할 때 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답게 잘해야지.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소홀히 여겨서 신앙생활을 그냥 내 속에 오른 대로 그냥 해나가다가 삶의 어떠한 영적 변화나 어떤 모습이 없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무화과나무 저주하신 것과 부패한 성전의 모습, 이게 두 개는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성전은 마치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았어요. 종교 형식, 화려한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기에 대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면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 말씀처럼 제자의 삶으로 우리가 또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더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의 삶, 거룩한 백성으로 더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아멘.